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본문 말씀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날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도 항상 감사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이것이 나에게 억울해 보이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론 손해를 보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면 우리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그 일의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때 이런 영광과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5가지 감사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우리가 개정 번역이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똑같은 본문을 우리 함께 봉독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가 감사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가 왜 힘드냐면 그 감사를 내 생각으로 드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힘들고 그 아들을 드리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제물로 드릴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오늘 시편 50편 23절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가 100일 감사 1000번제를 시작할 수 있었던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참 귀한 감사인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소를 1000마리 드리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나와는 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도 그걸 배우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용기를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면 그 감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소를 1000마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에게 어떤 이유와 근거가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하면 여러분을 지켜보는 분들이 저분의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감사도 복되지만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9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모를 때라도 억울할 때라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다시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더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고침을 받은 자가 10이 아니었더냐, 9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은 그들도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되 오늘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던 육체 질병들은 다 고침을 받았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자 그는 생각지도 않은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더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10사람이 다 고침받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다 본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복을 누릴 것이고요, 놀라운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여 일천번제를 드리자 그가 구한 건 뭐죠? 하나님 저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구한 것 너를 지혜롭게 하지만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그리고 14절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도 주시더라는 거죠. 감사하면 구하지 않은 복도 얻습니다.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큰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라도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모르고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그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염려를 한다는 말입니까? 염려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차 조심해라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는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할 때 염려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염려할 수밖에 없어. 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치 말아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구하여라.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혹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염려와 근심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빛이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명하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계속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내가 막 화를 내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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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일 속에도 오직 하나님이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도록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감사하면 이웃과 화목하게 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가져와 먹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를 위한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화목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또 이웃들과도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화목제물을 말하는데 단 조건은 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 그날에 먹을 것이요 하루 만에 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화목제물은 처음부터 나누어 먹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나누는 것을 하루 만에 다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자, 화목제물이면 양을 한 마리 잡거나 소를 한 마리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걸 하루 만에 다 나누어 먹으라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더라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잘 아는 사람만 나누어 먹으면 하루 안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루 안에 다 나누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나와 가까운 이들, 가족들과 먹겠습니다. 그래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줄 것이고 지난주에 다투었던 이웃에게도 줄 것이고. 왜? 남기면 안 되니까. 남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먹되 이것을 하루 만에 먹으라는 얘기는 원수라도 나누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는 일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하셨어. 나누어 먹는 것도 너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만 나누어 먹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음으로 화목하여라 그래. 우리가 감사하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고 축복하기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사하였어.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는 복이 있기로 하네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지키는 길은 뭐냐? 그 평강을 내 마음에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때 그 평강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그 사람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감사하고 감사하면 가족과 이웃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범사를 감사하여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화목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힘들어도 모든 일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감사하면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큰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하는 주의 백성을 도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면 고난을 이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아도 바울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죠? 매맞고 옥에 가고 위협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나는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마지막을 반드시 역전되게 하실 것이고 결국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밤도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감사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 고난의 어두운 밤을 견디고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여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 감사하는 자의 영광과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